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려면은 삶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능력, 우리 삶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은 삶의 변화예요. 변화가 있어야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가? Before and after. Before와 after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요새 보니까 굉장히 희미해진 모습으로, 회색이죠, 회색. 너무나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한 모습, 희미한 모습으로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증명되는 또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그 before and after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르는 것인지 오늘 좀 확실하게 좀 구분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른다면은 주님을 진정 믿고 따른다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맞아, 그게 크리스찬 삶이지, 오늘 그러한 거룩한 결단과 기도와 확신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두 가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 가지 결단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는 죄와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한 before and after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육체 고난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바로 윗부분에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그 죄의 지배권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 맞지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의 죄가 씻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 맞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그 리스트를 오늘 본문에 목록되어 있는 말씀 다시 볼까요? 3절에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향락, 우상숭배, 시대적인 우상숭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이런 것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싸울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자,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 주님의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마음에 품으라. 우리도 같은 이해를 갖고 살아라. 우리도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정도 싸우다가 얘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하면서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것이 인류의,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한 죄를 파괴하시려고,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파괴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그 마음을, 그 이해를 같이 갖고, 그 마음 자세를 같이 갖고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시작하면서 우리 그 육체의 모든, 세상의 죄와 육체의 모든 정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죄가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갑옷을 삼아. 갑옷이 뭡니까? 전투할 때 입는 옷이죠.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죄와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죄에 이렇게 이끌려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 아는 것, 깨닫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싸우라. 필사적으로 싸우라. 전투하듯이 싸우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의 어떠한 영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필사적으로, 전에는 싸울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싸울 수 있다. 필사적으로 싸우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히브리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웠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잖아. 그렇게 죄와 싸워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은 지금 있잖아요. 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를 절제하지 못해서 아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지금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케이스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인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그때 가인을 찾아와서 네 동생 어딨니? 네 동생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꾸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낯을 들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조심해라. 죄가 문에 엎드려느니라. 죄는 우리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야생동물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완전히 지배하기를 원한다. 잡아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와우.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필사적으로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필사적으로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이제 나중에 볼 게지만 미리 좀 봅니다. 5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어떤 그 존재냐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더 우리를 찾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 대적할, 마귀의 입장에서 대적할 상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찾고 있는 것이에요. 삼킬 자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소극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죄라는 것을 호랑이 그래도 잡혀가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 뭐래?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믿음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일을 하시려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완전히 파괴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세상은 이제 나는 이제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게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투적으로 하라. 필사적으로 싸워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자신에게도 묻는 거예요. 죄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가요? 필사적으로. 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싸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전에는 굴복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No 하면 됩니다. No 하면 주님의 영으로 No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죠? 유혹이라는 것은 매일 있습니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남자분들 다 수염 깎았죠? 그렇죠? 어제 깎았다고 오늘 안 깎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 깎아요. 그래서 왜 당신은 안 깎니? 그랬더니 안 깎는 게 아니고 매일 가위질 한대. 오케이. 어제 했다고 오늘 어제 가위질 했다 오늘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 왜 갑자기? 오케이. 사랑합니다. 오케이. 피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 결단이 또 있어야 돼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본문을 먼저 보죠. 2절 한번 보겠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이제 저의 경우에는 10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렇죠?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수 천당. 끝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전에는 정욕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역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하는 것이지만 단번에 방향을 바꿨다고 우리 남은 인생을 쭉 가다가 핸들을 놓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핸들을 더 꽉 잡아야죠. 더 확실하게 잡아야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제 너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있나요? 내 남은 인생을 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It belongs to you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야 우리의 before와 after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복음의 산증인들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한 번 믿고 한 번 헌신하고 한 번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이거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러죠. 그냥 손 놓고 핸들 놓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거 결단하는 게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생각에서 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이 영적 전투고 매일매일 결단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게 결단하는 것이 영적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나와 함께한 전도팀 중에 데마라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나와 함께 선교사로 결단하고 이렇게 나온 데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어느 순간 나를 버리고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서 죄와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내용이 24장 14절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 택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끝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기려면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는데 이 두 구절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지금 이 엄청난 진짜 전투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알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알지 말라. 충분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역사를 보면.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라.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모셔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키예요. 우리의 이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떠한 봉사, 우리의 어떠한 섬김, 이거 몸으로 나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신들에게 다 잡혀먹는다 그 말이에요. Before와 After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Before와 After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저버리는, 그냥 끝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택하라는 것이 섬김의 대상을. 저는 생각해봐요. 이 섬김의 대상, 하나님을, 네 맞습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사랑의 대상 and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네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보겠는데 이 네 키워드는 T로 다 시작되죠. Time, Talent, Treasure, Trial. Time, 시간을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섬기는 겁니다. 내 시간 나만을 위해 내가 할 일만을,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타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그리고 달란트를 드려야죠. 나의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에게 힘이 있는 이상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탤런트를 드리는 것이 섬김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되고, 세 번째 트레저, 나의 물질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로 이바지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T가 또 있어요. 전에는 타임, 탤런트, 트레저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트라이얼, 우리의 시련도.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많잖아요. 육신적인 아픔의 시련, 정신적인 시련, 어떤 경제적인 시련, 이 시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 신뢰하면서 끝까지 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Time, talent, treasure, trial. 네 가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능력, 삶의 변화가 능력이에요. 변화, 이게 산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 그런 BC와 AD의 분명한 차이가 있기 위하여서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겠노라. 더 이상 이제 대강 싸우다가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싸운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주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